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께서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통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1절부터 다시 한번.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2절.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입니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되셔서 내게 정죄함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요 성경 연구 2021년 11월 3일 수요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 성가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며 찬양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손을 한번 뻗어서 우리 후렴 부분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연구를 위해서 최기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3일 저녁 주의 전에 오르게 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또 성경 연구를 통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거친 풍랑 같았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웃을 수도 노래할 수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셔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나라의 어려움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까운 이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늘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떤 영적 고갈과 낙심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창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주의 영상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굳이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목사님 찬송을 불러도 될 걸?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왜 이렇게 늘어지는 찬양을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봤더니 9절에 나오죠,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도 나오고 모퉁이돌, 우리 성경에서 참 많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심도 또 이렇게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오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전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재 가지고 계시지요? 교재에 한 페이지만 이렇게 딱 넘기면 2페이지 나오죠. 2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 개관이라고 해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 5장,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쭉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니고 계신데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목사님들이 전해 주실 거예요. 네. 2페이지에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 보고 있다를 눈치를 채냐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가 나왔을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1장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한번 여러분 제 입술을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찬거형.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찬거형. 그 다음에 하나 더 따라해 보세요. 제육복.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거 어디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로서 미국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박찬호 선수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가 먹고 싶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죠? 김치가 아니라 제육볶이 나왔으니까 제육볶음 먹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방송에 문제가 있다던데 괜찮아졌습니까? 안 괜찮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거형 제육볶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들으시면 좋겠는데, 찬거형이 이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한 번 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기서 산 소망이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게 찬거형 할 때 찬이에요. 그럼 거는 뭘까?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라. 찬거형 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게 다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형은 뭘까요, 여러분? 형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교재를 찾아보니까 뭐라고요? 이제 아셨군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얘기를 할 때 찬거형 하면 박찬호 선수가, 박찬호 형은 아니지만 찬거형,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거룩한 생활을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내용들이 1장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2장의 제육복은 뭘까? 뒤로 넘겨서 2장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오늘 거룩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건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말씀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복, 이거는 권세에 복종하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찬거형, 제육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거룩한 생활을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2장 첫 번째의 제육복이니까 제사장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마다 잊을만 하시면 제가 또 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창거형, 제육복, 종고, 부고, 마고, 장고 이렇게 하면 5장이 끝나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안 돼도 좀 된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그 종고, 부고, 마고, 장고는 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은 창거형 제육복, 제사장이 되라,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 4절 말씀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희, 성도된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한번 따라합니다. 산돌. 한 번 더, 산돌. 우리 1장에서는 산 낙지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산소망이었죠. 산소망.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셨다. 2장에서는 산돌이에요. 그럼 산돌은 뭘까? 이게 뭐 돌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의 탐험가이자 우리에게는 선교사로 더 유명한 리빙스턴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여러분? 산돌이 뭐냐면 살아있는 리빙, 돌, 스톤.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이 이 산돌에서 가지고 온 그 본 원래의 단어가 여기 산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돌이라고 할 때 헬란 말로는 그 리도스라는 헬란 말을 씁니다. 뭐냐면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을 이 리도스 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게 약간 쇳소리가 울림이 있습니다. 소리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자,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무덤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무덤들에서 특별히 리도스, 이 돌은 뭐냐? 유대의 무덤이 여러분 어디에다 만들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땅을 파서 만들지만 그 사람들은 바위를 깎아서 또 돌 속에다가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뭘 갖다 막냐면 둥그렇고 커다란 돌로 무덤을 딱 막아 놓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먼저 그 돌을 치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무덤들 앞에는 둥그렇고 커다란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뭐냐 하면 오늘 산돌 할 때 나오는 이 돌, 리도스라는 단어랑 똑같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돌은 돌인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인데, 이게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죠. 죽어있는 돌이고 생명이 없는 돌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돌이 움직여지면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도 어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산돌이라고 하냐 하면, 무덤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네, 산돌이라고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돌. 산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너희들 나아가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됐대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냐 하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배척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런데 버림바가 되었으나, 버려졌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산돌로 인정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산돌입니다. 산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가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나오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돌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뭐가 되냐 하면 산돌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도가 누군가,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성도도 산돌이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죽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산돌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를 얘기할 때요, 부활을 빼놓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에 관해서는 절반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게 됩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이것 빼먹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보면은 부활하신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하고 오늘 이 땅에서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옛날에 그 캔디라는 만화의 가사였는데, 이 땅에서는 그냥 참어, 이 땅에서는 그냥 절제해, 이 땅에서는 그냥 힘겨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건강하거나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서는 주와 함께 살아가며 그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죽어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균형이 잘 잡힌 채로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도 산돌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룩한 전, 성전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오늘날에는 그 성전의 기능을 일부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얘기할 겁니다. 그럼 지금 너희가 누구냐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와도 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배척받고 때로는 죽음 가운데 내몰리던 소아시아의 예수를 믿던 사람들,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령한 집,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세워지라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여러분, 아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할 때 산돌은 복수형이에요. 많은 산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산돌. 그런데 신령한 집, 이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것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한 명의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내 교회만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산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 말고 21절 먼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지어졌어요? 아니면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끔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현재 완성된 게 아니라 교회는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도 교회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인간의 부족한 모습, 목회자의 약한 모습도, 성도의 야간 모습들도 다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 지어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대하셔야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들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산돌인 신령한 집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서 뭐 하려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가? 5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가 됐었어요? 구약에서 원래 제사장이 되는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자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직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혈통을 이어받은 그 선택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까 얘기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하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는 히브리서 7장 27, 28.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간이 가진 한계는 뭐였냐면 이건 일회적인 거예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한 번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매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7장 27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요, 한 번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한 번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처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를 세우셨느니라. 율법에 따라서는 레위인 제사장이 활동을 했었지만 율법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모든 속죄의 일들을 한 번 하면서 다 끝내주셨어요. 매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권세요, 권리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리는요,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건 어디에 있건 간에 눈을 감고, 눈 안 감아도 돼요. 주여, 아빠, 아버지 부를 때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꿈도 못 꿨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럼 우리 뭐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앞에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신령한 제사는 구약 시대에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영에 속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 우리가 왜 제사장이 됐는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짐승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제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영적 예배래요.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아멘. 여기 또 이 같은 제사 나오네요. 영적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나오네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말로 따지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여러분, 예배만 중요하다,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식을 갖춘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어찌 보자면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인애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영적 제사, 신령한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뭐 예배는 안 빠집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예배 갔더니 괜히 예배 나온 사람들한테 목사님 뭐라 하더라 해서 또 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예배 가나 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오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 자리 너무너무 귀중한데요, 이것만큼이나 귀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강남에 보면 베이직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면서 1부 예배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가 그 동네가 주차하기 굉장히 곤란한 동네입니다. 저도 주례가 있어서 그 동네에 한번 가서 주차를 하려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주차하지 않기로, 주차 이런 문제로 동네에 피해를 끼치면 베이직 교회가 떠나가기로 그 동네 사람들이랑 협약을 맺고 교회가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번호를 안 적어놓고 그냥 차를 아무데나 주차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조정민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이렇게 삶에서 실천 안 할 거면 그런 분들은 예배 나오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회개합니다. 진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한 때도 참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각종 범죄들과 죄악들에 연루된 그런 기사들이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과 상관없는 삶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와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가 균형 잡혀서 참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제 4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성도들아, 너희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4절, 5절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들으셨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 8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모퉁이돌. 한 번 더, 모퉁이돌. 모퉁이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예, 여기 가운데 여러분 모퉁이돌이 어딘지 아시죠? 저기 모서리에 있는 제일 큰 돌, 저게 모퉁이돌이에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돌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이쪽에서 오는 벽이랑 저쪽에서 오는 벽이 직각으로 마주치는 곳에 놓여 있어서 이 두 벽을 연결해주고, 또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무게와 압력을 버텨줘야 하는 게 뭐냐면 저 모퉁이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퉁이돌. 지금 이 모퉁이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곳은요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주 재료로 삼는 게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통나무로 집을 짓고 뭐 초가집을 짓고 이제 그 주변에서 나는 것들로 짓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식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로 집을 짓고 이런 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궁전을 지을 때도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 수입 나무를 사다가 궁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건물을 지으려면 주변에 있는 돌들 아니면 진흙이 많기 때문에 물을 진흙이랑 비벼서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을 지탱하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기초돌이 되어지는 모퉁이돌의 존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의 집은요 기둥을 세우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벽을 쌓아서 그 벽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의 무게를 다 벽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벽을 세우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봤던 그 네 귀퉁이에 모이게 되는 그 모퉁이돌의 존재가 중요하죠. 이게 삐뚤빼뚤하거나 이게 바르게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쌓여지는 돌들도 삐뚤빼뚤. 그게 삐뚤빼뚤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퉁이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건물 지어야 된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모퉁이돌이 될 만한 수평과 수직이 잘 맞는 그런 큰 돌을 찾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이 모퉁이돌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돌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모퉁이돌이 하나가 딱 세워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위에서 다림줄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에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줄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퉁이돌 위에다가 돌을 쌓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기준의 역할을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에게서 빗나가지 않았는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삶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퉁이돌은 첫 번째로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 모퉁이돌의 역할은 뭐냐면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모퉁이돌이 하는데, 누가 누구를 연결해 줄까? 이 모퉁이돌이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를,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퉁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고 오늘 6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온에 둔다,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해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통받던 시대였어요.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박해받고 배척받던 시대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겠다,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요즘 새벽 시간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이 불평도 참 많이 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끊임없이 늘어놓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결말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다시 세워 올려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보세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 영광스러운 것, 영예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석과도 같이 가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뭐냐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다. 제가 아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퉁이돌 할 만한 걸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똑 발라가지고 이거 괜찮겠다 하면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과 수직이 똑 바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건 뭐냐면 그들이 모퉁이 돌 삼으려고 가지고 왔다가 이거 아니다, 이걸로는 못 만든다 생각해서 버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그럼 그들은 버리게 되었을까? 보통의 건축자들이라면 바른 것을 사용하고 택했어야 됐는데 왜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그들이 원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그 반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서 그들을 내쳤다, 예수님을 내쳤다.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돌을 다시 모퉁이돌이 되게 하시면서 그 건물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셨다. 이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를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믿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분을 우리의 모퉁이돌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설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7절입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8절에 나오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부딪힐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돌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산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기준 안 삼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느끼는 많은 지혜들도 있고 지식들도 있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옳고 내 그름으로 여러분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결국은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떠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공통됩니다. 너희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이 너희 삶에 녹아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라. 기준 삼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오늘 너희의 삶에 모셔드리고 살아라. 우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 싫은데요. 우리의 삶만 잘 살면 되죠. 아니요.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젠가 눈 돌려보면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또 저쪽에 보면은 오히려 악한 일을 하면서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짓 아닌가, 우리가 손해보는 일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으셨을 때 우리에게 정해놓은 것은 모퉁이돌,
이 건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모퉁이 돌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퉁이 돌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괜히 딴 데 가서 부딪히고 돌고 돌아서 결국 먼 길 돌아서 예수님 앞에 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각이 있을 때부터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돌, 우리의 건물에서 빠지면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9절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찬양의 가사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게 오늘 9절 말씀에 4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것도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하나를 골라도 허투루 골라 놓은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4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엇 되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된 민족,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일으키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힘을 믿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그의 선택된 족속이었다면 신약으로 넘어오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누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손이 되면 좋은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속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고요, 그 집안의 아들은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 가문의 것을 상속받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한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누리던 그 모든 지위들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 우리가 누구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이 뭐냐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을 그 누구도 와서 종속시키거나 예속시키거나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너 왕이다 불러주셨는데, 왕이 어디 가가지고 종노릇하고 있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거 하나님 기쁨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는 것이지, 이 땅의 사단에게, 그들의 졸개에게, 세상에게 예속되어서 종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예배, 그것도 또한 우리 예배자가 감당하고 누려야 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산다.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빛이 된 우리들은 그냥 어디 가기만 하면 막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어요. 이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도 똑같이 거룩한 나라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거룩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에게는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정결하라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게 거룩한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말라기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라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런 겁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게 누가 됐냐면 우리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 날 수가 없대요. 옛날에는 그래도 개천에서도 용이 나고 신분도 상승하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아낌같이 사랑한다. 그 말 속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와 하면서 엄지를 탁 해주세요.
자,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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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또 반대편에 있는 분 시작. 와. 와. 네. 이게 뭐예요? 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까지는 다 못 끝내겠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 얼굴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 성도가 누군가?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넘쳐나는 세상에 그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너희 환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버티면 너희들 이제 다 해방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냐면 너희가 누군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께서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이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립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가 누군가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오늘은 내가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아들을 이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마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오늘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구나. 내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냥 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내가 오늘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산돌이 되자. 그리고 산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주일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금요 기도회 드리시는 분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순서로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죠. 적어도 수요 성경 연구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왜 이래? 이게 뭐 제대로 안 하는가 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한 산돌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주체이기 때문에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가슴을 쳐야 되는 일인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요즘 뭐 하는가 몰라. 부목사님들은 요즘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 재직들은 항종직들은 뭐 하는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거 생각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 되어야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되라고 하셨냐면 거룩한 제사장 되라. 세상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다. 그분 없으면 나도 없다. 그분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고 우리가 모퉁이 돌에 온전히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우리가 그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이 찬양 2절은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찬양 2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너는 택한 조금만 빠르게.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올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손을 뻗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의 가슴에 손으로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그냥 그저 그런 성도인 줄 봤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창동교회를 이루어가는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건물에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모퉁이돌과 같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택하신 족속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 자식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숙희 집사님 예물 드렸고요,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최분인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고, 김인순 집사님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금숙 성도님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기원하며 박철호 성도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진짜 좋으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때에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 흐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겉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